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돕도록 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발명품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발명했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어떤 우연한 기회에 그것을 알고 또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을 두고 우리가 위대한 발명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에서 발명품이라고 하면 무엇이 여러분들 떠오르세요?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인간의 발명품이 있지? 아마 우선적으로 바퀴 그죠? 이 바퀴가 없어서는 평생 그 사람들의 수고가 아마 지금 몇 갑절로 아마 더 힘들고 어려운 노동들을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이 바퀴를 우리가 발명품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도 달력이나 도자기나 또 문자 그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말이 갈 수 없는 곳에 문자가 가서, 책이 가서 하죠. 문자를 하니까 또 이 종이 또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사 같은 것도 보죠. 이것도 굉장한 발명품이라고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를 들어가지고 인간의 위대한 대단한 발명품 얘기하는데,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도구 중에 하나를 저는 이것 참 대단한 발명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뭘까요? 바로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주보에 보면은 날마다 거울 앞에 서라고 할 때 이 거울 말입니다. 거울. 만약 우리 인간들에게 거울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다 뒤로 미루더라도 남의 약점을 말하는 그런 말과 어구와 그런 속담이나 그 말들이 수없이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남의 얼굴을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말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다 거울을 보고 또 아니까 그런 얘기들을 안 하지. 왜냐하면 내가 이런데 더 말할 게 뭐 있어? 나도 이 모양인데 당신 그런 허물 정도야 어때? 이래서 서로가 말을 안 하지. 만약 남의 얼굴만 보고 내 얼굴을 못 보면, 저 거울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말과 일들이, 그래서 시비 붙고 싸우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만 보게 되어지면은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만 보게 되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세상이 되어서 그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진정 거울을 보지 못한다면 아마 사람들마다 자기 얼굴의 그 더러움을 모른 채 거리를 활보하고 그냥 다닐 거예요. 얼굴에 그냥 침이 그냥 흐른 채로, 또 그냥 눈가에 그냥 붙어 있는 채, 코에 그냥 콧물이 묻어 있는 채로 얼굴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기껏해야 손이나 발이나 닦고 몸이나 깨끗할까, 얼굴은 그냥 모른 채로 살아갈 것 아닙니까? 거울은 그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무생물이지만은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거울 없는 집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당장 사드려 드릴게요. 네, 거울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 소지품 중에서도 아마 어떤 분들은 남자들이야 남성들이야 형제들이야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꼭 그 핸드백이나 어떤 가방 안에 거울을 챙겨 다니는 것을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어요. 거울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거죠.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한편으로는 남의 사정도 살필 수가 있고,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오죽하면 저러고 있겠나.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어떻습니까? 깨끗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봄으로 인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잠시 보여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말씀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살아 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들고,
굳은 땅을 새롭게 하여서 기경하여서 새롭게 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는 내가 몰랐던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해서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살아 역사하는 활력이 있는, 활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날 쓴 금과 같이 예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보통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를 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날 쓴 금과 같이 그냥 다 찢어버립니다. 째버립니다. 찌르고 쪼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찔림을 당하고 쪼개임을 당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마치 내가 얼굴을 거울에 보고 내가 이런 추한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더러움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보면서 막 씻으려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과 같이 말씀이 찔러 쪼개면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있어서 숨은 그 허물을 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사람이 참 경우를 차려가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약한 약점들이 보면 자기 허물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못 보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2부 예배 때 기도할 때도 그런 언급을 하셨지만은 남의 눈에 있는 그 자그마한 가시는 볼 줄 아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보면은 남을 보는 데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에 제가 사법시험을 공부하다 보니까 뭘 하나 옳다 그러다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묻고 하는 데는 제가 누구보다 더 빠르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감각이 좀 많이 무뎌졌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안에 들보와 같은 그 허물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야 될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그 가시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깨달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숨은 허물, 내 속에 감추져 있는 거울을 비추어 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어야만 알 수 있는 그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더욱더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지만 제게 있는 그 허물들을 그냥 지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알거든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 주세요. 지나가 주세요. 그냥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가려주세요. 이런 것으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어느 분이시라고요? 우리 허물들에 대하여서 전혀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 덮어주셔서 그 보혈 때문에 알고도 처리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숨은 허물에 있어서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은 뭡니까? 습관적으로 짓는 것을 얘기하죠. 의도를 가지고서 내가 그 죄를 하면서도 사실 속 마음 안에는 죄책감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없이 그 죄를 짓고 나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남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숨은 허물로 남는 거예요. 숨은 허물. 나는 그냥 지나갔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드러나 있는 그 허물들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굳은 땅.
예, 하나님께서 경영하셔야 되는 그런 굳은 땅의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불순종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죄는 실로 무서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2부 예배 때도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정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처럼 되었어요. 우리 것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심령들마다는 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마귀가 그 자리에 들어자, 그 마음과 그 중심 가운데 들어와 앉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거역의 영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짓는 그 모든 죄와 악들을 자기가 부리는 마치 종과 같이 자기 자식과 같은 사람들에게 행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죄로부터 씻음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 중심 안에는 이런 죄된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끊어내지 아니하고자 하면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양심을 더럽히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우리 마음과 행동과 말에서까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게요, 그러기를 원하시는군요. 제가 그러면 제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그 자리로 갈게요. 주님 계신 그 자리로 갈게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를 가고 가지 못할 때를 가지 않는 이런 마음 중심으로 그냥 움직여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꿈쩍없이 앉아가지고는 그저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 자리를 좋사오니 자기 자리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랑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짝사랑 아닙니까? 짝사랑. 자기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몰라줘요. 계속해서 사랑을 퍼붓고 있는데도 그 상대방이 그냥 뭐 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상대방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럴 때 짝사랑하는 그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뭐 짝사랑이라고 해서 그 사랑을 하는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자주 짝사랑을 당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우리 가운데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끊고자 하신 적도 없고 포기하신 적도 없이 계속 그 사랑을 퍼붓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그 사랑을 마다하는 거죠. 왜요? 관계가 이미 숨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고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살면서 범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죄를 멀리하려는 그런 기도를 때때로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난 일보다 더 많은 일들로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교제를 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연적으로 그 일들이 회복되어졌던가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자연적으로 회복되었던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와 간통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꽤 오랫동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 자신의 마음 안에서 숨은 허물들이 가리워지고 지나가 버린 것인 줄 알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으시죠. 자기가 그냥 나는 이거 숨어서 없어 라고 지나고 나면 끝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탁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보내십니까? 말씀을 보내시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깨달아 알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나단이 가서 비유를 들고 그 앞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그 앞에 고할 때 그 다윗이 듣고 그 말씀을 듣고는 자기 속에 있는 그 허물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그 간통과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살인의 죄들을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다윗이 취하였던 행동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뭘 옛날 일을 가지고 그러냐, 뭘 그래, 그 뭐 대단하라고 내가 왕으로서 그 일 못할 거 있냐, 그러고 나서 손해난 게 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엎드려서 자신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더욱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선순환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다. 완벽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서가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그 말씀을 만날 때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즉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에 있는 것들, 그 더러움들 보고 이거 지워야지,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을 다윗이 잘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9편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 즉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니 찔러 쪼개시는데 뭐가 기뻐요? 그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가 진짜 기쁜 존재로서 세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계명은, 즉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의 숨은 허물과 우리 가운데 가리워지고 감추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알게 하심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피 흘려 나를 나의 죄를 속죄하게 만드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만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이런 기쁨을 맛보고 살았기에 주님의 말씀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주는 그 즐거움과 유익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 그리고 시편을 지어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윗의 삶을 같이 본받읍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같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더러움이 많고 죄가 많고, 어쨌든 내게 있는 허물들은 숨겨지기를 원하고 남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스스로까지 속이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심령과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 못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후 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상고하고 깨닫고 또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담아두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많이 추우시